발견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써요. 끝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처음에 나오든지 항상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우리말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내가 가장 귀하다.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살아보면은, 이민 와서 살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내가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합니다. 옷 입은 것이나 장신구를 가진 것이나 얼굴 생김새나 자꾸 비교가 돼요. 출신도 공부한 것도 직장도 자꾸 비교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에 따라서도 내가 또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존귀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좋은 집에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이런 차를 타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를 비하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눈이 크고 잘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눈이 찢어지고 이렇게 됐지? 외모 때문에도 자기를 비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다가 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자기 정오 시대라, 자기를 미워하는 시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문직에 계실 거예요. 제가 피츠버그에서 목회할 적에 그곳에 웨스팅하우스에 다니는 엔지니어 전문직에 일하는 좋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80년 초에 한국으로 많이 돌아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미국에 전문직을 가지고 일하지만 올라가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마음을 펴고 일하겠다 싶어서 돌아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래서 닥다가 지금 한국 돌아가면 기회가 참 좋을 텐데 내가 얘기를 했어. 했더니 그분이 대답 뭔지 아세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내 동족들에게 멸시를 받고 외면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 땅에서 백인들 흑인들로부터 내가 멸시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분, 전문직에서 한 15년 이상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아요. 저는 깨닫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면서도 가족이 있고 삶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에 미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6,000명입니다. 살인사건보다 3배로 많았습니다. 특별히 20대로부터 40대까지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두 번째 많은 것이 자살입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2세들이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지?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외모나 우리 품성이나 우리 생긴 것 때문에 괄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사무엘 통해서 너 이새의 집에 가서 왕 될 사람을 골라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8명 있는데 7 아들이 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여기 다 와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버지 이세의 대답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막내 녀석인데 그 녀석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볼 것도 없는 애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 데리고 오세요. 걔 아이가 오기 전에 우리가 앉아서 먹질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요. 사무엘이 이 요청에 따라서 이 다윗을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말씀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보잘것이 없는 사람, 아버지마저도 걔는 볼 것이 없어 하는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아서 내 뜻을 이루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을 중심을 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 중에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멸시를 당합니다. 침공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신명기 7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많은 사람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큰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작은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고 있다. 우리는 큰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잘난 걸 좋아합니다. 사실이에요. 많이 가진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면 귀한 것.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귀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시달리지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은 시달렸습니다.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43장 2절 42장 42장 24절 2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으로부터 늘 공격을 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 우겨삼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42장에 그러더니 오늘은 43장 시작이 우리말 성격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우겨쌈을 당한다, 너희가 많은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내가 너를 창조해서, 내가 너를 지어서,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눈에 존귀하고 보배로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미국 와서 성공했다. 아이들도 잘 되고 집도 크게 짓고 내가 편안하게
은퇴 준비가 되고 내가 참 성공했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대문자 I,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지 못하면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보니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우연히 태어났지.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년수가 너는 말이야, 우리 계획 없이 태어났어. 원하지 않아 태어났어. 이런 말을 들은 자녀들이 참 많아요. 평생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내가 목표를 해보니까. 우연히 태어났어. 이거 뭐예요? 진화론의 얘기입니다. 우연히 태어났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 내가 너를 없는 데서 네 어머니 태중에 생기기 전 그 없는 데서 내가 너를 창조해서 내가 너를 지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대요. 지었는데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이하고 교묘하게 다 지으셨는데 책에 기록한 대로 지었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예정한 대로 우리를 지었다. 우리의 뇌로부터 시작해서 오장육부 모든 세포 모든 기관들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이 다 기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 지었다는 얘기는 수를 놓는다, 뜨개질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수를 놓는 사람들이 수를 놓을 때 아무렇게 놓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따라 놓는 거예요. 뜨개질하는 사람도 그런 디자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대로 그림을 그린 대로 따라가면서 짓는 거예요. 그게 짓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거기 러시아 저 북쪽의 세인피터스부르크에 가면은 허미테지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박물관인데 거기 가면 참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볼 때 아주 인상적인 것이 거기에 화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벽걸이들이 쫙 걸리는데 벽걸이 하나하나가 참 이쁘고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화병은 잔잔한 모자이크로 만들었어요. 그냥 도자기를 구운 것이 아니라 모자이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설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 화병 하나를 만드는데 평생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왕께 헌납을 하는데 책에 써놓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벽에 걸린 벽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설명도요, 이 만드는 사람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한 올 한 올 떠가지고 평생 걸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수십 개, 수백 개 돼요. 하나하나 다 달라요.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귀해요. 다 존귀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얼굴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는 공항에 입국할 적에 사진 보고 입국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여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얼굴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으셨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안 믿어지는 모양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 나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백인들이 많은 동네가 살아보세요. 옆에 사람이 생일잔치 간치하자 불러본 적 어디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인사도 잘 하려고 하지 아니해요. 내 솜씨, 내 재주를 인정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속히 다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내 형제이 이루어지겠네. 내 속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내 생각만 아니라 말과 걸음과 내 이 내장 모든 것을 세포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아시고 DNA를 다 알고 계신다. 아시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겠어요? 잘 못 될 때도 사랑을 해요.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못된 놈 가서 없어져라. 여러분, 그런 목자가 있어요? 길을 잃고 헤매도 사랑합니다. 그의 생명이 존귀한 걸 알고 사랑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걸 알고 사랑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존귀한 겁니다. 이게 보배로운 겁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야 하는 책 읽어보신 분 계셔요? 이지선 양의 얘기입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이화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다니는 잘 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유아교육과 4학년 2000년입니다. 7월 달에 도서관에 공부를 하는데 오빠가 와서 집으로 갑니다. 오빠가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하는데 하루는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충돌해서 7중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지선이가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빠가 얼른 내려서 불 붙은 차에서 동생을 끄집어냅니다. 온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신 55% 3도 화상입니다. 얼굴 모양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알고 목사가 찾아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던 아이가 모양이 없어진 거예요. 부모에게도 애에게도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믿음은 이때 있는 것이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지선이가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살 맛이 없어진 거예요.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오빠가 나를 꺼냈나? 왜 내가 이렇게 됐나? 7개월 동안에 한 40번 가까이 수술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선아, 네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은 거예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제는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보스턴에 왔다가 콜롬비아에 왔다가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12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2017년에 한동대학교에 가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 가서 교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우리 생명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이야.
그 일그러진 얼굴, 그러나 그 속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존귀하신 분입니다. 서로 인사.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혼자다. 나는 외톨백이다. 친구도 없고 사귈 사람도 없고. 여러분, 목사가요, 은퇴하면요, 친구가, 여러분 목회할 때는 교인과 목사의 관계지만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은 교인들하고는 친구가 안 돼요. 왜? 다른 목사가 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인들하고 목사가 아니면 친구가 되기 힘든 거야. 나는 외롭다. 이걸 느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미국 살면서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미국에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손자하고도 얘기가 안 통해. 나는 골방에 있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장로 한 번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참 많은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요. 얼마나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물을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한다.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죽기 싫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홀로 도망을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땅으로 다시 돌이켜 올 거야. 그때부터 야곱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 부모와 같이 그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도 계시고 어디 가도 같이 계시는구나. 그것이 야곱에게 힘이 된 거예요. 라반에 가서 그게 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같이 계시던 하나님이 미국에 왔을 때에도 같이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디서나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20대 처녀 한 사람이 1960년 초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폐결에 걸려가지고 폐구멍이 나고 피를 사발로 토하고 삶의 소망이 없어요. 집에 같이 있지도 못합니다. 가족에게 전념되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 남쪽 바닷가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간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를 더 이해할 사람도 없어요. 야, 나는 이 외딴 곳에 와서 바닷가에 와서 버려졌구나.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나는 혼자로구나. 근데 그가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성경책을 갖고 가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보니까 시편 139편 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나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거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새로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혼자가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받으면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후에 몇 년 지나서 제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3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곳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고 버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왜? 정귀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여기 7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여번 내가 침 삼키는 동안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니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오른 손바닥에 새기고 네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되나? 이 운명 이대로 끝나지. 나는 별로 의미 없이 끝나버리고 말지. 그럴 때가 많아요.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이대로 그냥 죽고 마는 것이지. 못난 대로 죽고 마는 것이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떠세요? 책임지고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것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병들면 내버려두나요? 책임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양이 병들면 책임지고 고쳐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도자기를 만들다가 예레미야 18장에 보니까 잘못되었을 때 다시 만들어서 더 좋은 걸 만들어 나가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책임지고 인도하고 좋은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께서 비용을 들여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했다. 잘못된 걸 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새롭게 해서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불러주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고쳐서 하나님이 귀한 인물로, 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현대차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제네시스를 한 일주일 타보니까요. 와, 벤츠보다도 렉서스보다도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현대차가 1976년에 포니를 만들어내고 1986년에 미국에 처음 엑셀러 들어왔어요. 그때 제일 싼 차였습니다. 4,900불. 누가 돌보지도 안 했어요. 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현대가 그렇게 잘 팔리게 된지 아세요? 10년 10만 마일 워런티.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통은 3년 3만 6천 마일인데 현대차가 처음으로 10년 10만 마일 워런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큼 잘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워런티면은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와가지고 얼마 있으면서 아이들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워키토키를 선물로 사줬어요. 아파트 여기저기서 숨어가지고 서로 워키토키로 얘기하는데 한 3년 지나다가 이사를 가려고 이사 가면서 앞뒤로 좀 연락하면 좋겠다 싶어서 워키토키를 찾았더니요, 안테나도 부러져 있고 녹도 썰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해보니까 서로 얘기가 안 돼요. 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산 곳에 가져가서요, 그 K마트에 샀거든요. 여기 K마트 있습니까? K마트에 가져가서 이거 지금 일 안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자기들이 배터리를 바꿔 끼워보더니 안 되는 거예요. 첫말이 뭔지 아세요? 새 걸로 바꿔드릴까요? 아니면 돈을 내드릴까요? 제가 귀를 다시, 새 걸로 바꿔드릴까요? 돈을 내드릴까요? 영수증 보자 소리 안 해요. 왜? 그 워키토키에 K마트 마크가 붙어 있거든요. 자기들 마크거든. 그러니까 영수증 필요 없이 새 거든지 돈이든지 내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힘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마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심장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이름 불러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예수의 피 흘려 너를 죽음에서 건지고 죄에서 건져준 너는 내 사람이다. 우리 주님의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주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책임지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 있어서 목사가 아무리 교인들 상대로 하지만요, 목사가 자기를 받아주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교인들 사랑하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아내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받아줘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수,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랑하니까 나도 나를 사랑한다. 이 귀한 거예요. 내가 말씀만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2부 예배 뭐 지장 없습니까? 조금 더 할게요. 뭐 언제 또 올지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참 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어린아이들, 과부들, 버림받은 여인들, 병자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그들이 나중에 스스로 귀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지난 9월 24일 날 유엔에서 한국의 BTS 방탄소년단이 갔습니다. 가서 노래도 하고 김명준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연설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김명준이 서울에 있는 그 서울 근교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꿈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갈 듯이 꿈을 가졌는데 옆에 사람들 다른 사람 보면서 그 꿈이 다 사라지고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숨이 막히는 삶을 산 거예요. 이젠 삶의 의미를 못 느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들은 거예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 말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살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에서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Love Yourself 그 앨범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니카라과에서 남미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한국의 BTS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앞날도 없고 어디 어떻게 될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부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 돈만 알던 사람입니다. 서무서장입니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가지도 아니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 재산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 더 죽지 않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게 되니까 그때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염두에도 없고 눈에도 없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만 아니라 선교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낯선 곳에 가서 주의 사랑으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걸 인식하고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21절에 보니까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에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라에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형들이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고 저 동생 우리한테 원한을 품고 복수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이전에 5명이 있었어요.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괄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말씀해요. 이 우물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를 멸시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라이프 크릭 교회, 사랑과 생명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건물에서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있다 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삶을 살 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라이프 그릭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생명 시내가 흘러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